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엉뚱한 얘기 이거를 이제 역설화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역설이라는 이 화법, 레토릭은 그거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사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하자면 대화의 기술 또는 설득의 기술 또는 레토릭, 화법 중에 하나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역설이라고 표현한다면 가장 강력한 역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역설이라는 말보다도 반명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 이거는 어떤 일정한 뜻을 담은 문장, 표현을 명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제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 유럽 언어로 얘기하면 안티테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신학자들이 반명제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6개입니다. 근데 기본 틀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또는 너희의 전통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큰 권위로 쭉 알아왔던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명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6가지 내용의 반명제가 전부 헬라어 원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고, 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너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들어왔다. 모세 율법으로부터 장로들의 전승 전통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나라는 헬라어가 데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이렇게 돼요. 에고 데 레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반명제가 6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에게 노하며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 마찬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2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거다. 3번째,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내면 된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자신도 간음하는 거다. 4번째,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면 지키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이 무슨 맹세를 할 수 있냐. 맹세는 절대적인 어떤 조건을 두고 말하는 건데. 5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반대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라. 6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6개 반명제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심장에 해당하는 가르침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명제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거는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 그거를 기록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자꾸만 조금씩 비틀고 꺾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의 뜻이 왜곡된 거죠. 너무나 많이 왜곡돼서 이제는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수리하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집에 기본 골조를 받치고 있는 하중, 기둥들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데 제 아무리 고치고 이쁘게 색칠해도 나중에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예언자들,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제 아무리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신 거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께서 내려오셨는데도 그분이 내려와서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해결된 게 인류의 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그거죠. 죄는 그렇게 무섭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조차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 했다. 근데 그거는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나, 그게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거역할 자유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구원의 메시지가 6개 반명제에 담겨 있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절절하고 절박하고 당신 자신을 다 남김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며 인생 여정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꽤 많은 역설 화법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역설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해보면 제자들도 역설법을 사용했나? 라는 궁금증이 또 갑자기 생겼고요. 또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역설은 또 없나라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두루두루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두루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그 제자들이 역설을 사용했나? 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달은 뒤에는 제자들도 역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역설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도 사용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뭐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던지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역설을 말했다. 뭐 베드로 서신이나 또 바울 서신이나 그런 데 보면 이거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역설을 깨닫고 말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역설이 효과가 있으려면 자신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온몸을 던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말로 하는 역설적인 어떤 화법들이 작동한다. 이런 생각 정도 해봤고요. 한국 교회가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역설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약간 그냥 언어 표현에 대한 건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보통 썩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하고 근데 성경 표현은 죽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씨가 썩으면 싹이 안 나죠. 그러니까 씨가 자신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이거 씨에 있는 생명력을 다 내주는 거.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고 하여튼 요한복음 12장 24절 표현은 역설 그건데 그게 정확한 거는 썩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면이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냥 그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딱 한 가지 지적한다면 그동안 역설법이 됐든지 혹은 비유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자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설 속의 배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 문장 그 자체에 자꾸 매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서 조금 이건 역설인데 생각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구나 또 마지막에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한 대 꽝 치거든요.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도무지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기쁨보다는 상처, 아픔, 갈등, 고민이 우리 삶에는 많이 흘러가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막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또 현실이고 또 우리 삶의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불신, 불만족 이런 것이 넘쳐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한번 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했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기쁨, 기도, 감사를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정말 오히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또한 기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오히려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 삶에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본문 묵상하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